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일주일간 하루하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매일매일의 일정을 따라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월요일 아침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은 베다니에서 유숙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서 시상하셔서 먹기를 원하시고 뭔가 구할 것이 있을까 하여 갔다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 나무를 향하여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그 아침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일어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튿날 아침,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 되겠죠.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그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였으되 그 열매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이 이야기가 성전 청소와 다른 날처럼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는 이 이야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향하여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이미 말라버린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이상히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무화과 나무를 먼저 찾으셨던 일과 그리고 제자들이 그 다음 날 보게 되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그것을 같이 해서 이 성전 사건의 뒤에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날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누어서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 전에 그 아침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에 성전 사건, 성전의 정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아마 성경 이야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먼저 무화과 나무에 구할 것을 찾아서 가시는 이야기. 뭔가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아주 멀리서 보기에는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멋진 나무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참 좋은 열매를 많이 냅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열매가 먹음직스럽죠. 먹을만 합니다. 굉장히 달고 육질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나무에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자라가면서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는 좀 특이한 나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거쳐왔던 곳이 감람산 벳바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었죠.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가진 그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를 가진 그러한 나무죠.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 있는 달고 맛있는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무여야 하는데, 설익은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 별 유용하지 않겠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더욱 이 월요일 아침에 주님이 시장하셔서 그 잎이 무성하고 참 푸르르고 멋져 보이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나무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너를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무화과 나무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갖는 데 있어서 실패했고 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잔을 옮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다기보다도 이스라엘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 사명은 다른 모든 이방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그 사명이 이제는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저주받는 그 사건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 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콜링은 분명히 사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 열매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무화과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 그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입만 무성한, 말잔치만 무성하고 공수표, 공술에 요란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잎이 아니라 열매를 무성히 맺을 수 있는, 그리고 빈수레가 아니라, 그래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을 담아 여러분들이 그 짐을 가득 채워서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이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예배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배하는 곳과 여자들이 예배하는 곳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방인의 뜰부터 시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예배의 때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멀리서 양과 소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참 이것이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그 제사에 드릴 짐승들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장사가 되는 거죠. 비즈니스죠. 6만이나 되는 그 큰 성읍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15만, 20만 가까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이제 멀리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돈을 가져와서 먼저 그 돈을 세겔로 바꿉니다. 성전의 돈으로, 성전에서 쓰는 인정하는 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서 환율의 차이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짐승을 살 때 이 짐승을 파는데 비싸게 팝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명절이 되고 대목이 되면 물가가 올라가듯이 여기 와가지고 사야 하니 그들은 비싸게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되겠죠. 그러니 그 성전 근처에 또 성전 안에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소세를 받고 장사를 하도록 자리를 내준 겁니다. 거기는 훨씬 더 비싸겠죠. 당연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이제 발전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느냐, 가져온 것까지도 문제를 삼아서 이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밖에 가서 또 다른 짐승들과 교환을 하고 돈을 더 얹어주고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 것을 쓸 수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가져와서 이제 사게 되는데, 안에서 산 자기들과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서 사야 이게 쉽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밖에서 파는 이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가 없는 가게에서 사면 퇴짜 맞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락이 되어 있는 또 자기들이 세를 내어준 집에서 사면 쉽게 통과가 되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어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 재물을 사기에 또 그 재물을 사면서 많은 돈을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도의 굴일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 사죄함을 받는 기쁨이 있는 곳,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주고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맞아들이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거기에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서 뭔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이방 종교와 같은 섞임, 영적인 타락,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또 그곳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거의 이야기요, 성전이 있을 때 이야기지만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 찾아가고 영적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왜 재물을 가져가나? 이것은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재물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것을 위하여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 비즈니스가 관계가 되고 또 사거나 팔거나 어쨌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얻을 것인가? 내가 무슨 유익을 볼 것인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그런 유형의 비즈니스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교회에서 거룩한 주의 몸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의 현장에 내가 죽어야 할 내 존재가 가진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머리의 죄를 전가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대신 죽어 내가 사는구나.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을 결단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이 땅 위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열매 이 사건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향하여 나오듯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의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들으시는 분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잘 마감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하셨네